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업부 담당하는 양성권 전도사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인사드렸던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안녕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이 썰렁한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박수로 이렇게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대 수 한번 배워봐야겠죠. 3년 전에도 함께 했었는데요. 성도님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행복이라는 이게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수염 이렇게 탁 닦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먹었어 하는, 그래서 행복해 하는 그 표정,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그 농화교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지만 그 장애의 날 기념해 갖고 그 즈음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우리 교회 내에 다른 장애인들도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이 많으시죠. 또 그 확진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 그 성도님들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농화 성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63장 7절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2절만 보면 마치 믿음을 잘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더욱이 이제 그 64장 6절하고 7절을 보면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모든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마저도 모두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아가서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8절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읍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혈통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이 올바른 내용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공동체의 탄원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사야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그 내용이 6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대답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9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다음, 그러니까 64장 10절에서 12절 부분까지 내용과 부합하는 말씀을 6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6장 11절부터 13절에 그 하는 예언의 내용이 6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성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그 다음에 노란색 보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게 되며라고 하지만 될 것이며 라고 원어의 뜻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64장 10절에 보면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6장 12절에서 황폐할 것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64장 11절에 보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6장 13절에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64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에서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모든 성읍과 광야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습 요즘에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었고요, 어떤 교회는 폐쇄당하고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랑 관련 없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끄덕끄덕 하다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 군사적인 패배, 또 질병,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했다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43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새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나. 그들 이스라엘은요 마침내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6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2절에 보면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대로 옳은 길을 갔고요, 또 3절에 보면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이방 제사를 따랐고, 또 4절에 보면 허락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들은 토기장이 그리고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결국 이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은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마침내 이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종집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에 창조라는 구원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66장 18절에 보면요, 열방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예물로 삼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인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들이 된다라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꾸셔서 열방 구원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소명은 존재와 관계가 있고요, 사명은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소명을 고백해야 할 때도 자신들의 상황을 읍소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누구인가? 그 사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뜻이고, 곧 그것에 대한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요, 자랑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시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도 우리는 자랑할 내용이 못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자랑해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사역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내 사역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리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주인공이,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에서 비롯한 사역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0절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고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유 모를 고난을 만나면 불평을 하곤 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어렵고 시험 만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회개가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고 오직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성화, 즉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될 때 비로소 불의가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불의한 채로 남겨져 있는 한 이 세상이 회복이 요구되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불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로 가득하냐고 힐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다른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 불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불의를 조금만 경험하고 비신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더 많이 경험해야 공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험하는 불의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의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순교와 박해를 기쁨으로 감내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귀 쓸 것,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 또 천이 쓰시는 그릇을 나누기 있기 때문에요. 다른 그릇들과 비교를 하면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귀 쓰는 그릇이든지 천이 쓰는 그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쓰신다는 것은 그 손에 그 그릇이 들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든지 천이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0절에 그 화자처럼 하나님께 반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아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믿음의 처음 세대이신 농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이제 각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농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자신은 농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됐고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세대 개성도 이뤘습니다라고 자랑도 하시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주세요. 뭐냐면 10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요, 충청도의 그 서산, 태안, 청양 등 여러 시골 곳곳에서 대전에 농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학을 와요. 기숙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주말에 집에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돈도 없다, 멀다, 불편하다 오지 말고 그 옆에 교회에 농아부 있으니까 잘 보살펴 준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있어라. 부모님이 그리운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똑같은 농아 친구들이 있고 만나서 반갑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 덕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농아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농이라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소통도 어려워서 좀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실망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들리지 않는 장애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시고요, 우리가 진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은
그 그릇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소중함은요, 그릇 자체의 모양에서도 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죠. 물을 담으면 컵이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릇을 사용할 때 더럽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는 그릇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관계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먹을 그릇에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거나 귀 쓰는 그릇일 경우에는 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다락방 오픈하는데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더러운 거, 때 묻은 거 내놓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명과 사명을 바르게 인지하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고 열방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성되지 않은 진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라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시느라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도 믿음의 절개 지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절개에 찬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교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9차 기도 골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자. 하나님의 주권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내 고백해야 할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닌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